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이렇게 설립 감사 예배 또 건립 예배에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이 오늘이 우리 김주환 목사님과 또 이 공간을 또 이 예배 장소를 마련하는 과정까지 우리 스태프들의 많은 눈물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김주환 목사님 2017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회로 시작하여 또 여기까지 지난 8년에서 약 10년 가까운 시간을 참으로 수고하고 또 이 탈북민 선교라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는 코로나 때 이제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되고 또 뵙게 되고 함께 그 이후로 저희도 부족하지만 함께 협력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 함께 기도로 또 재정으로 또 목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여정들을 걸어오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재단을 지키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기 위해 살아오셨는지 그 옆에서 여정들을 보았기에 오늘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한 명의 가족으로 또 형제로 너무 감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선선한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덜 하긴 한데 최근 약 한 2, 3주간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웠나 싶을 만큼 정말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날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벌써 가을입니다. 믿기지가 않는데 이 더위가 과연 가실까 싶을 만큼 참 무더운 날씨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장마도 더위도 잠시일 뿐이고 또 조금 있으면은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원해졌나 보다 하고 또 조금 시간이 있으면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시대에 몸을 입고 있는 세상도 시즌이라는 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계절이 지날 때마다 환경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불러내시고 또 한 공동체를 불러내시는 그 여정에도요 시즌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즌을 지날 때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제가 있고 그 시즌을 통과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이 그 기간 가운데 배워야 할 어떠한 구간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025년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실까? 그리고 이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를 오늘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때에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정말 이 이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다윗들을 길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위대한 다윗을 찾아 기름 부었던 아비의 세대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잠시 좀 나누면서 말씀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한 구절 읽었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펼쳐서 제가 오늘 사무엘상을 좀 넘겨가면서 읽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 함께 16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 꼽히는 분이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채플을 섬겼던 우리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 네, 우리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분이 30년 동안 웨스터민스터 채플을 섬기시고 후임으로 오신 R.T. 캔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이 다음
그 유명한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와서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 제가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R.T. 켄달 목사님의 그 말씀과 성령이라는 아주 균형 잡힌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오늘 그 책에서 이 사무엘상 16절 1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어느 순간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구절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일 수 있는 사무엘 16장 1절, 사울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R.T. 켄달 목사님은 이 말씀 속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의 사람, 사울이고, 두 번째는 오늘의 사람, 사무엘이고, 세 번째는 내일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용어를 좀 정리하면요, 어제의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한때 기름 부음 받고 영향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영향력이 사라진 자, 소위 한물간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의 사람, 이 다윗은 어떤 자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오늘 이 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주여 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들, 오늘 그들이 내일의 사람이라면요, 오늘의 사람, 바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자, 동시에 내일의 사람인 다윗과 같은 자들을 찾아 기름 부을 수 있는 자, 다시 말해 그 다음 시대를 예비하는 자들을 오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이 태어난 이 시기를 보면요,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혼돈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왜 혼돈의 시기인가? 소위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 시대는요, 소위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고 아직은 왕이 등장하지 않던 시대에서 이제 사무엘상 초반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정시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마저 아주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타락하여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블레셋이라는 이 주변국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국들과 교류를 하는데 늘 우리 주변국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국제정세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오늘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평안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주변국들을 흔드셔서 이들을 징벌하시고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가 블레셋이 계속 호시탐탐 오늘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노리고 있던 여러 가지 격변의 시기에 영적인 리더인 엘리 제사장마저 타락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당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참 어렵다, 우리 이 민족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일 수 있겠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민족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오늘 이 땅을 정복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오늘 이 나라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자들이 없는 겁니다. 소위 이 사사기의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때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저는 마치 대한민국의 상황과 참 어떤 부분 유사하다, 참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출애굽처럼 하나님이 조선이 여러분 절반이 노예였던 그런 봉건국가였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노예에서 하나님이 개개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인된 나라, 주권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6.25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세계의 가장 가난한 최극빈국에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또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이름처럼 경제의 기적과,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라는 신앙의 기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는데,
대한민국의 이 기적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에 미래를 말하는 자, 다음 시즌을 말하는 자들이 더 이상 영적인 리더도 정치적인 리더도 참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강히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집어삼키려 하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마다 인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인물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자인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5절을 아까 함께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큰 기적을 보고도 타락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나 보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행할 자를 주께서 영적 리더로 이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위기의 민족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3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2절까지 읽을 텐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은 말씀이 좀 잘못 찾아진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주님의 비전이 보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리더였던 이 엘리 제사장의 눈이 가려져서 자신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있는지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채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망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3절에 한 가지 소망이 보입니다. 뭐냐? 3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3절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여러 가지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정말 심판 직전에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가 이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이 다 꺼진 것 같다. 정말 이 나라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한 영적인 자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안에 참 고통과 중보의 제목이 있는 상황들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지방의 여러 목회자들 분들과 교제할 때가 있는데 여러 지역에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아직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불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작은 촛불에서 열방을 밝히는 하나님의 기도의 횃불이고 봉화대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의 물맷돌 성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을 지필 수 있는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고 하나님의 등불 같은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세에 여러분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두 명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이고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굴까? 몇 명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아마 손꼽는 한 명이 아마 사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던 이스라엘 민족, 물론 왕정국가는 아니었을지라도 이 이스라엘 왕의 이 왕국의 초대 왕이자 다시 말하면 나라의 국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존경받는 국부가 될 수 있는 그 위대한 기회를 얻었는데 가장 비참한 만로를 맞이했던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러한 사울조차도 하나님께 한때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한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했던지 그가 막 예언하는데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라고 말할 만큼 오늘 그에게 강력한 어떤 기름 부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울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고 조국교회를 살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거 우리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거 너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너무 중요한데 언제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오늘의 사람도 어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엘리 제사장도 사울도 여러분 한때 기름 부음 받았던 자라는 겁니다. 한때 그들도 오늘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강력한 주님 앞에 위대한 그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오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옛 기억을 추억하는 어제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제의 사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과거를 추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때 왕년에 말이야 이런 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한때는 겨울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에 불이 뜨겁던지 내 주변에 눈이 다 녹아 있었다. 막 이런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무용담처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한창 정성기처럼 나를 사용하셨던 그때를 추억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 방에 계신 많은 분들도 우리 청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여기에 모여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야 나도 한때 기도하면은 몇 시간씩 했어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그게 신앙이든 아니면은 세상적이든 전성기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어떤 내 삶에 참 그래도 좋았던 기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때의 그 능력과 그때의 그 기름 부음과 그때의 나를 사용하셨던 그 은혜가 내 삶에는 조금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 은혜를 어쩌면 또 사모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죽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전성기처럼 사무엘처럼 사역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노년이 돼갈수록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마음의 동기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목회의 자리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내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느덧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초심과 내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덧 나를 위해,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사역자들 가운데 참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강력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삶 안에, 그 사역자 안에 삶이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음란함이 있고 내 안에 다루어지지 못한 이 죄의 어떠함에 묶여 있어서 여전히 사역하는데 능력은 나가는데 내 삶에는 연약함이 가득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때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의 한 자락에서 어제의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자들이 중요한 거는요, 이 기름 부음에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다시 운동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받은 자들은요, 내 마음이 변질되어도 여전히 치유되는 은사가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허락하시냐? 그 자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그 사역자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늘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오늘 그 자리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간다라는 나라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간다가 약 한 20년 전만 해도요, 에이즈가 아주 창궐해서 이제 여러 국가들의 WHO와 여러 보건 관련된 기구들이 이 나라를 검사하고 한 결과 이 나라는 향후 수십 년 안에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국가가 소멸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약 거의 30% 40%가 에이즈를 앓고 있으니까 대부분이 죽어가고 있던 정말 그 나라 그 자체가 동성애와 여러 가지 에이즈와 또 비위생적인 것 가운데 막 이게 전염이 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오늘 그때 이 국가를 부흥으로 만들었던, 죽음의 땅에서 부흥의 땅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물린드라는 우간다의 부흥의 주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분이요, 한창 주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존 물린드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창 사역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존, 내가 나의 신부들을 언젠가 데리러 올 것인데 그 자리에 너는 없을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이 존 물린드 목사님이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우간다에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우간다가 변화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내 앞에 하나님 많은 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습니까? 제가 왜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난 너의 그 음란함으로 인해서 너를 데려갈 수 없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실제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 우간다에서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외부의 사람들과 음란함을 이끈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 자매들을 보면서 내 마음 안에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너 나의 신부로 너를 데려갈 수 없어 라고 이 존 목사님을 꾸짖으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엎드렸다. 그때가 내 사역의 전환점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이 목사님이 부흥의 주역에서 이제 거룩을 외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 시즌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지 아니하면 오늘 나타나는 사역의 어떤 성장과 은사와 어떠함으로 오늘 우리를 내 영의 상태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속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수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사울이 두 번의 큰 죄를 저지릅니다. 한 번은 자신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어떠한 것도 거두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일부를 취했던 것, 우리 눈에 보기에 참 별거 아닐 수 있는 것이나 오늘 이 마음에 사울의 동기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조급함의 문제, 그리고 시선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다라는 이 자신에 대한 교만의 문제, 다양한 마음의 동기의 이 문제가 그 사울의 초심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점점 변질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자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살아가면서 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씨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필요해 보이는 일이 있어요. 참 이거 너무 필요하다, 이걸 해야겠다라고 보여지는 일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기보다 필요해 보이는 어떠한 사역들, 필요해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쫓고 있는 때를 발견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스태프들과 늘 기도하고 저희 중보팀에 요청하고 우리가 늘 의사결정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개입해 달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참 우리가 내게 시키신 일,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일,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참 보암직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우리 앞에 기회처럼 주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견에 옳아 보이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것이 그 퍼즐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메마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영역에 부름받은 자이든 아니면 일터 영역에 부름받은 자이든 이 사역과 비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야망, 그리고 어떤 비전들, 오늘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오늘 이 얘기를 들을 때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가진 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한 자를 세우시고 있구나, 내가 저 다윗을 축복해야겠다.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를 시기에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한 자를 세우시는구나, 세례 요한의 위대함처럼 나보다 더 위대한 자를 위하여 그 길을 내어주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심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그 노년에 말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이자 두 명의 왕정의 시대를 이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제목처럼 이 격변의 시대, 내일을 준비하는 자,
동일하게 세 가지 특징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종의 훈련을 하라. 네, 아멘. 여러분, 사울이 사울 된 것, 다윗이 다윗 된 것, 그리고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 오늘 그 자리에는 청종의 자리가 있었느냐? 오늘 그 자리가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뭐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의 칭찬이 아니라 고독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음성에 청종하고 있는가가 오늘 내가 살아있는가? 오늘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을 보면요. 맨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리고 사무엘이 사역을 막 다니기 시작하는 이 상황 가운데 맨 17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말해, 날마다 그의 삶에는 구별된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청종하며 주님을 독대하던, 오늘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심지어 해마다 16절에 보면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 사역을 하면서도 오늘 돌아올 때마다 오늘 그 자리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주님과 구별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종의 자리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이 세상을 보면 사역자들이든 아니면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든 한때 떠서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현상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스캔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 부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으나 드러나지 않으나 내면 안에 썩어 있는 마음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잘 나가는 자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상은 다양한데 본질은, 그 이유의 근원은 뭐냐? 하나라는 겁니다. 뭐냐? 자신의 기름 부음의 첫 자리를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요, 처음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요, 겸손합니다. 야,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라는 그 겸손함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의 그 심령이 처음 하나님이 세우실 때와 그 노년이 될수록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데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켜버리고, 오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데 오늘 지옥으로 떨어지는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 그러한 자리로 변질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시는 것 전적인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병수를 보면요, 준비된 자를 준비되었기에 세우기도 하시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를 그냥 세우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목적을 우리가 종종 놓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오늘 그자와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오늘 이자와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야, 내가 너와 조금 더 친밀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자를 기름 부으시고 이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더 깊게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면요, 많은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바빠지고 나를 불러주는 곳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놓는 게 뭐냐? 기도의 자리. 가장 먼저 놓는 게 뭐냐? 말씀의 자리.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던 기름 부음의 근원인 첫 자리인데 오늘 이 자리를 우리는 바빠지면은 가장 먼저 놓는 게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게 생명인 거 알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게 오히려 말씀 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도 한 10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참 씨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자리로 나와서 제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했는지 학교에 다닐 때도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또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밤마다 한 9시, 10시쯤 되면은 한 새벽 1시까지는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3, 4시간 정도를 주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한 3, 4년 정도 시간 제가 특별하게 양육을 받고 좀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밤에 피곤한 몸 이끌고 어쩌면은 그냥 좀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사모되고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실까? 제가 성경을 찾다가 어느 날은 동풍이라는 말을 발견하면은 성경 전체를 뒤지면서 동풍이 어떻게 쓰였을까를 다 뒤지고 정리하고 막 저만의 방식으로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실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리하기도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그 가운데 저도 엎드리게 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바빠지는 겁니다. 선교회 사역도 바빠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애가 제가 지금 셋인데 하나 둘 태어나기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들이 내일 하지 오늘 좀 자면 되지, 오늘 자고 내일 하면 되지 라고 타협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그 시간이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너무 긍휼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제 삶에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제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나가는데 뭔가 어색한 겁니다. 너무 오랜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같고 사역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던 게 몇 개월 만에 제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도 나갔는데 제가 그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널 기다렸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저로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제가 몇 년 전에 겪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는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널 기다렸다. 이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오열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믿었기에 학교에서도 신대원 다니기 전에도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나면은 캠퍼스에서 노방전도 하고 몇 시간이고 사람들한테 말씀 증거하고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말씀 증거하고 노숙자들에게도 제 사비를 털어서 먹을 걸 사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도 하고 아는 형님이랑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접시키기도 하고 또 날마다 돌아가서 집에서 그 기쁨의 감격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잠들면서 제가 4시간, 5시간 자도 체력이 그때는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때가 있는데 어느덧 지금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는, 각도가 조금 달라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했기에 내가 사역의 길로 들어왔는데 어느덧 제 마음이 달라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그 집안에서, 작은 방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친밀함의 자리로 초청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도 오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자리, 오늘 그 자리가 예전에 추억인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최근 주님과 조금 그런 시간들이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의 독대의 자리로 오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오늘 새로운 센터로 이전을 하고, 정말 제가 오니까 이 장소에 벌써 임재가 있고 얼마나 평안하고 정말 이 안에 아늑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오늘 그들을 겸비케 하셔서 또 통일한국의 시대에 하나님의 주에 오실 길을 예비할 자들을 준비시키실 텐데, 오늘 많이 바빠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나, 오늘 이 선교회와 또 이 선교회를 섬기는 많은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그 근원의 자리, 그 친밀함의 자리를 어떠한 사역으로도 대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오늘의 사람이 되게 된 두 번째 특징,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익숙함을 벗어나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다른 말씀이 주목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새 포도주를 강조하는 맥락의 문맥에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중요하다는 문맥에서 전혀 생뚱맞은 말씀 한 구절이 튀어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묵은 포도주, 옛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은 새 포도주가 아니라 계속 옛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에게 더 익숙한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결코 새 부대에 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사람마다, 세대마다 익숙하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10대, 20대가 부르는 찬양을 보면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저게 찬양인지 뭔지 하면서 제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저도 저만의, 제 세대만의 좋아하던, 또 그 찬양만 부르면 은혜가 되는 찬송가가 있고 또 CCM 노래들이, 찬양들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대에 맞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추억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추억이 있는 찬양들, 곡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 안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옛 것을 좋아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오늘 거기에 내가 집중돼서 새로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거부하기 시작할 때 어느새 나도 새 부대로 굳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누구나 다 옛 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옛 부대가요, 한때 새 부대였습니다. 모든 옛 포도주가 한때 새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어느 부대에 속해 있냐도 참 중요한데, 오늘 그 부대 안에서 내가 변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옛 부대이고 옛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옛 포도주가, 옛 부대가 사회의 기득권이 됩니다. 사회에서도 종교계에서도 기득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바람과 흐름에 대해서 억누르고 찍어 누르게 됩니다. 나와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분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옛부대도 한때 새부대였습니다. 오늘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새부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오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며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깨어 분석하고 또 깨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익숙한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권력과 결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과 결탁해서 강력한 종교 카르텔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본인은 아주 영원토록 한 자리를 차지해서 부패하고 기득권이 되어서 올라오는 그런 새로운 사사들,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들, 새로운 기름 부은 자들을 다 찍어 누르고 끝까지 권력의 최고 노른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익숙한 것, 그리고 내가 세웠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떠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그 용기는 결코 쉽지 않은 용기라는 겁니다. 평생 보장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버리는 것. 나이가 50, 60, 70이 되면요, 여러분, 내가 해왔던 것들, 내가 익숙한 것들을 벗어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내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것 같고, 내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길을 택한 이 사무엘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견지해 나가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지 새로운 길을 벗어나갈 수 있는 보장된 안전한 길이 아니라 보장되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믿는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무엘이 오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정렬되라. 오늘 이 방에 모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제가 한 분 한 분 대화를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열심히 극성인 분들이 오늘 이 방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 원하는 자들, 그리고 저 북한의 영혼들을 복음화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겸비되기 원하는 어쩌면 선두주자들이 오늘 이 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섬기는 저희 캄 선교회도 목요일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에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로 하고 영상을 가끔 이렇게 짧은 영상 또 긴 영상을 올려놓으면요, 조회수가 늘 다르긴 하지만 가끔씩 뭐 몇백만에서 쇼츠는 막 300만까지 보시는 영상들이 종종 있어요. 그 영상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오늘 그것을 말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제가 믿기로 이 방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 한국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 하시는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때에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마치 이사갈 지파처럼 그 시대 가운데 시세를 분별하여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행한 것처럼 오늘 시세를 분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렬되는 겁니다. 사울의 때에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분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가 만약에 하나님이 새로운 포도주와 새 부대를 이 다윗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계시적으로 알게 되었음에도 오늘 사울의 편에서
계속 기득권을 취하려 했다면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시대에 함께했던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를 따랐던. 그런데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그 자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의 기적, 그의 역사, 그의 말씀을 보면서 저자의 가르침이 권위 있다, 다른 자들과 다르다라고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오늘 그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함께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저자는 뭔가 다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모두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모든 이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을지라도 정렬되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렬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함께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시세만 분별하기 원해요. 정렬되기 원치 않습니다. 정렬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을 요구하는지,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지 오늘 그 대가 지불을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이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에도 2017년부터 함께 섬겨온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 이후로 이 단체를 알게 되면서 함께 해온 여러 스태프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렬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간을 함께 기도로 돌파하고 통과하는 것, 오늘 그 자들이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공동체, 우리에게 맡긴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김주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함께 섬기는 스태프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퍼즐 가운데 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 어려운 때를 함께 돌파하는 것, 오늘 그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고 권능이 부어지고 오늘 그 시간을 통과해 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정렬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가장 왕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목동이라 할지라도 기름 붓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울은 이제 끝났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슬퍼렇게 권력이 살아있는데 왕이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 붓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반역행위입니다. 내란을 도모하는 행위이고 그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졌을 경우에 천하의 사무엘일지라도 처형당할 수 있는 아주 생명을 건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 사람에게 정렬된 자였다면요, 다윗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사울에게 결탁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된 자였기 때문에 설사 내 삶에 위험이 올지라도, 설사 오늘 이 일이 내 모든 사역과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일일지라도 주의 말씀이기에 내가 정렬되어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곳에 너무 감사하게도 귀한 아비의 세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참 성경에서 존경합니다. 왜냐? 참 많이 자신이 쓰임받은 인물들은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준 바울과 사무엘 같은 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 다음 시대를 열어갈 자들을 위하여 오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오늘 그들에게 내 삶을 내어주고 기름 부었던 아비의 세대들, 이런 사무엘의 세대가 오늘 하나님이 미래를 위하여 이 격변의 시대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준비시키는 세대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들을 길러내며 용맹한 다윗들을 세워낼 수 있는 사무엘의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1871년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는요, 시카고 전역을 다 송두리째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카고에 있어서 저주였냐? 아니요,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졌을 그 위기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뿌리까지 태우시고 다시 그 시카고라는 도시를 새로 세우셨어요. 하나하나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 영적인 화재 뒤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부흥의 여파로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요동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사울의 때에 다윗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다윗들을 기름 붓는 사무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이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정말 그 이름처럼 골리앗 앞에 정말 용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던 그런 위대한 다윗들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되고 복된 날,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 감사 예배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오랜 시간 믿음으로 돌파하며 씨름하며 이 자리께까지 달려온 우리 김주환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달려온 우리 스태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다윗을 길러내며 다윗을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사람에게 정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정렬되어 삶을 내어드리며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많은 분들 축복하사 오늘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하나님 이 골리앗이 가득한 시대에 진실로 다윗들을 길러내